할렐루야에서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도의 본능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7절로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시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것이 뭔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뭘 얘기했냐면 무엇이든지 원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는 그 흥분된 구절을 가지고 기도와 열매에 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기도는 어떻게?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내기 위한 어떤 원인과 도구이기 이전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의 결과로 주어지는 위대한 특권이라는 거죠. 기도라 하게 됐다는 것은 내가 기도가 꾸렵게 됐다는 것은 바로 성령이 일하심의 결과였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로 감격하게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게 된 건 어떻게? 내가 뭘 해서 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된 것은 내가 뭘 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성령으로 우리한테 뚫고 들어와서 된 거잖아. 우리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내가 한 게 아니야. 성령이 그냥 일방적으로 뚫고 들어와서 일하신 결과란 말이죠. 자, 이해하셨죠?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하여 무엇이든지 구하게 된 거야. 성령 우리 안에 임하시고 뚫고 들어와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결과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위한 어떤 원인이나 방법이나 도구이기 이전에 기도하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의 결론이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결과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어떻게 해요? 거기서 뭔가 사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디로 수만다? 그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기도가 귀결돼야 돼요. 이 땅에서 올 필요를 얻어내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사귐의 목적을 둬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건 하나님과 교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이잖아요. 기도 자체가 기도라는 건 뭐야? 하나님과 사귀는 거야. 기도에서 하나님의 사귐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귐으로 지향이 되고 하나님의 사귐으로 완성이 돼야 되는 거야. 서로 사귀면 뭐가 돼? 친구 사이가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친구 관계가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친구로 하였다. 친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친한 관계가 되면 그 친구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내 뜻이 그의 뜻이 되는 거지. 친구 사이는 뜻이 같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이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께 일치시키는 거예요. 사귐을 돈독히 하고 여기에 뭐가 쓰인다? 기도가 쓰이는 거죠. 알겠죠?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지향점과 기도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죠.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지향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 때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친구가 되는 친구 사이에 서로 닮아가잖아요.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의 성숙과 완성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기도는 내가 다 응답해 줄게.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관한 기도는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저번에 7절과 16절의 말씀이었단 말이죠. 바로 뭐예요? 기도에 해야 될 지향점인가 동시에, 기도에 해야 될 우리의 지향점인가 동시에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한테 맺혀진 열매의 실체. 그러니까 성도가 맺어야 될 열매와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가 어때? 그 열매를 위한 구하는 기도가 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다시 말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로 우리의 기도가 또 지향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와 기도가 상관계가 있는 것이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16절에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택했다는 거예요. 세웠기 때문에 이는 어떻게 세웠던 이유가 그 목적이 뭐냐면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과실이 항상 있게 하겠다. 택하신 이유가 그것이 목적이야.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 너희가 과실을 맺게 하고 항상 있게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내 이름을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이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내 구원받겠습니다. 하나 천국 가고 싶어요 하고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신 목적은 뭐냐? 첫 번째 너에게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항상 있게 하는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 그것을 위할 때 기도할 때 무엇을 내가 다 받게 하려고 다 주려고. 두 가지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택하신 이유라 말이에요. 할렐루야. 택하신 이유. 근데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전에 이 말씀하시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또 8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에 내 계명을 지켜라. 무수한 명령을 쏟아낸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뭐뭐 해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을 지켜라. 나를 사랑해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무수한 명령을 쏟아낸단 말이에요. 근데 16절은 뭐냐? 그게 16절은 뭐냐?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비로소 일어나게 되는 일이라고 결론을 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 내 안에 거하게 돼 있어. 응? 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돼 있어. 내 계명을 지키게 돼 있어. 왜? 택했기 때문에.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요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할 수 있는 내가 너희 택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일이 너한테 나온다는 얘기예요. 날 사랑하게 되고 내 안에 거하게 되고 내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택했기 때문에. 택한 자가 책임을 지고 가는 거잖아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잖아.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내가 원해서 절대 아니지. 일방적인 선택. 그러니까 택한 자가 책임을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구원의 확신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택함 받았다는 거. 여기서 다시 시작이 된 거니까 이것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책임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뭔가를 하라고 시켰는데 그것은 너희를 강요하는 게 아니야. 짐을 져주는 게 아니라 이미 너에게 그러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주었다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너는 그런 능력이 있어. 내가 그걸 끌어갈 거니까. 그걸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너네 그거 안 하면 지옥 보내버려. 막 잘라버려. 이런 협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복음인 거야. 그게 복음이지. 하라고 하면 그게 율법이지, 짐이지. 누가 하겠어요? 유대인도 지키지 못한 것을 우리한테 하면 그걸 지키겠냐고. 하나님 그걸 알아. 그래서 복음인 거야. 왜 복음이겠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과실이 항상 있게 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리 함이니라. 자, 이 구절을 다시 보면요. 첫 번째 주님께서 제자들을 일방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두 번째 택했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너희가 반드시 과실 맺게 될 것이고 세 번째 너희가 무엇을 건지 내가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이.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예수님이 결국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목적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와 목적은 첫 번째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주여. 우리 선택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뭘 믿어요? 이걸 믿는 거야. 이거를. 뭘 믿어요? 이걸 믿는 거예요. 과실 맺게 하기 위해서 나를 선택했다. 이걸 믿으시는 거야. 두 번째, 그 과실이 맺는 과정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다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어. 그걸 다 응답을 받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의 기도는 다 응답이 되는 거야. 여러분 택함 받았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기도는 다 응답받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네? 이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 두 가지 목적. 결국 하나님의 택한 자들, 우리 택했잖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했잖아. 하나님이 택한 자들,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들은 반드시 뭘 맺게 되어 있다? 과실을 맺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내 상황을 봤을 때는 전혀 안 맺을 것 같지만은 맺게 하신다는 거야. 그걸 믿는 것입니다. 예? 왜? 누가 맺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다는 거야.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중도에 실패해서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과실 맺는 것도 하나님께서 가는데 간다고 약속했는데 택하셨으니까 택하신 이유 때문에 집 가지고 가셨는데 중도에 나 이게 안 되겠다 하고 중도에 실패하는 수가 있어요, 없어요? 택했던 것을 다시 물리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중도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9월 중도에 포기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열매 맺는 과정에서 또한 거기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것은 뭐야? 내가 다 응답하겠다. 그 뜻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목적이 뭐야? 그 열매를 맺는 거지. 기도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을 그에 관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내용은 뭐냐? 우리가 과실을 맺는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다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쪽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지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면 다시 심지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기서 택하다, 선택하다는 단어가 어디에 걸리고 있느냐는 거지. 둘 다 걸리는 거야. 너희가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는 것과 너희 기도를 모두 들어주기 위함이라는 말에 동일하게 걸리는 거예요. 그것이 택했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신 이유는 첫 번째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이 그 과실을 맺는 과정에서 너희들이 구하는 기도를 내가 다 들어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기도는 지금 어떻게 다 들어주고 있는 거죠. 다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나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줄까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설사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선하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이에요. 성령이 탄식하며 우리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했잖아. 우리 사정을. 우리가 구할 바를 못 들지만 성령이 탄식하며 우리의 구할 바를 간구하신다는 거야. 예?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저렇게 응답받는데 왜 나는 그렇게 응답 못 받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택한 자라면 다 응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선하게.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를 통하여 맺게 되는 아까 열매를 맺잖아. 그 기도를 통하여 맺게 되는 그 열매가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시는 우리 그걸 맺어야 되잖아. 그게 과연 뭐냐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매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가 단순히 선한 일이나 착한 일 정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신다면 다른 종교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내고 있다고. 실제로. 예? 우리보다 착한 불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보다 착한 무신론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 그런 걸 바라지 않기 때문에 만약 그런 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한 열매라면 누가 가장
높은 반열에 올라오면 간디나 시바이처가 가장 높은 반열에 올라가 있어.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어? 그리고 반대로 그렇게 되면요. 그들이 포도나무에 그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거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간디나 시바이처가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고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가 그냥 도끼로 치켜서 불에 던져질 가라지로 전락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바라본다면, 그런 걸 따진다면 왜 우린 그런 열매를 전혀 못 맺고 있으니까? 선하고 착한 열매, 구제한 열매를 못 맺고 있으니까.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맺으라고 하시는 열매는 과연 뭐냐? 그런 단순히 착하고 선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우리한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종로에 가면요, 탁벌 공원이라고 있잖아. 파고다 공원이라고 하는데 은퇴하신 노인들이요 매일같이 모여서 그 외로움을 달래는 그러한 곳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의 출입을 막고 있어. 근데 그래서 갈 곳 없는 그 노인들이요, 주변 낙원동이나 인사동 같은데 3, 4, 5 이렇게 모여서 하루를 보내신다고 그러는 거야. 보내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제 은퇴를 하고 자신들과 떨어져 사시는 아주 가난하고 외로운 노인들에게 그야말로 천국이죠. 응? 그런데 그런 그들 위해서 40년 넘게 무료로 급식해 주는 곳이 있어요. 하나는 허경영 씨가 운행하는 곳이 하나 있고, 두 군데서는 원각사에서 그것을 운행하는데, 무료 급식을 하는데 하루에 200그릇 이상을 만들어 갖고 외롭고 가난한 노인들, 갈 곳 없는 노숙자들에게 무료 급식을 해주시는데, 그분들이 다 누구냐면 절간의 보살들이야. 절간의 보살들이에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야. 자신들의 주머니 털어갖고 자신보다 더 불쌍한 노인을 위해서 매일같이 나와서 밥을 해주고 반찬 만들고 또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분 중에서 최고 90대가 넘는 분도 계신대요. 그런 분들이 매일같이 나와서 밥을 하고 배식을 하고 설거지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식들의 무과실 속에서 돈 3,000원 써갖고 무료 급식실을 앞에 줄을 서 있는 노인들을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번쩍 들고 해주는 거야. 근데 그 사람 누구냐? 불교인이야. 기도하자. 보살이야, 보살. 나이 드신 보살이에요. 그리고 명동성당 앞에 가면요, 그 앞에 불우한 장애인을 해서 모두 가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본인도 지체장애 1급이에요. 뇌성마비 환자야. 말 한마디 하려면 5분씩 걸리는 그런 분인데요. 20년 넘게 지금 자기보다 더 불우한 장애인을 돕기 위해서 자청에서 구청에 그 모금함을 들고 하종일 찬송을 부르고 모금을 해요. 그리고 시간이 다 되면은 구청 직원이 나와서 그 모금을 가지고 그냥 자문을 세워서 딱 구청으로 가져가 버려요. 그분은 카톨릭 신자예요. 카톨릭 신자.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엉뚱하게 절의 보살들이나 카톨릭 신자에게 같은 그런 가지들에가 열매를 맺고 계시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한테 맺혀져야 되는 건데, 그것이 지금 불교인이나 보살들이나 지금 카톨릭 신자한테 맺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다른 종교도 맺고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하는 거지. 그렇지? 엉뚱한 데 맺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열매가 누구한테 맺혀진다고요? 믿는 우리한테, 예수 믿는 우리한테 맺혀진다고 했지, 불교 신자들이나 카톨릭 신자한테 맺혀진다고 안 했거든요. 엉뚱한 데 맺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 열매가 뭐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착한 일, 선한 일, 옳은 일 정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요, 결국 뭐야? 자기 부인과 절대 순종이라는 열매예요. 할렐루야. 자기 부인과 절대 순종이라는 열매, 즉 하나님과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열매인 거예요. 결국 인간이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에 힘을 쓰고 구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는 일 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는 일은 모두 다 악인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인 것이에요. 인간이 보기에 선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기에 그것이 악이고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공력을 시험할 때요, 그런 인간적인 의의는 다 타버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선한 행위는 하나님 관계없이 하는 인간적인 선한 행위는 다 타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는 그런 선한 일은 뭐로 나와요? 자기의 의의를 쌓는 거기 때문에. 자기 의의를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신 의를 가지고 가는 것이지 자기 의를 가지고 갖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선한 행위는요, 자기한테 점수를 많이 준다니까 뭐가 크게 된 것처럼 자기를 부각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다 하나 앞에 죄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일이지만은 인간적으로는 오히려 이렇게 하면서 심한 얘기지만 오히려 그 90세 먹은 보살들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일을 하면서 오히려 심판 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기준에서는. 지금 뭘 말합니까? 인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엄연하게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뭘 따라가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야. 내 생각도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제가 지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선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될 수 있다?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은혜에 먼저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오는 것들은 다 죄고요. 다 가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발동돼서 나오지 않은 모든 그런 선한 행위는 전부 다 죄고 가짜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열매를 맺는 분이 딱 한 분 계셨는데 바로 누가 맺었냐? 예수님. 예수님만이 그 열매를 맺었다가 많이 맺고 가셨어요. 어떻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었을까요? 어떻게?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어서 맺은 거야. 할렐루야. 그게 열매를 맺는 방법이었어요. 바로 그 죽음이 우리에게도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이 우리에게도 요구가 되는 거야. 그 죽음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결국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착한 일, 선한 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죽음으로 격발되는 그러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자기 부인에서 발동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죽음에 근거하지 않은 착한 일, 선한 일이 많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열매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은 열매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4절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으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열매를 맺는가 우리는 자기 부인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기 부인. 그리고 뭐래? 자기의 사랑을 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고 했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거라고.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은 예수님처럼 생명을 미워해서 비워내고 죽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비워내고 죽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미워하는 거잖아요. 즉 옛사람을 비워내고 나의 옛 자아를 비워내고 죽는 자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지금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타락한 인간이요. 자기를 우상으로 자기만을 사랑한 자로 살게 돼 있어요. 원래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자기를 생명을 사랑하는 자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자기 사랑에서 빠져나와서 자기 사랑에서 빠져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생명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인 거죠. 그것이 바로 그 자기 부인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걸 맺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맺히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열매죠. 이건 좀 제가 극단적인 표현일지 몰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선한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진짜 저는 죄밖에 지은 게 없네요. 해보려고 했지만은 여전히 미천하고 보잘것없고 불가능하고 무력한 존재예요. 군요. 근데도 평생 나를 믿고 살았어요. 정말 전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를 지옥에 보내신다 할지라도 그냥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항복하고 갑니다. 라고 갔다면 그 사람은 적어도 자기 부인의 열매를 맺고 간 거예요. 지금 극단적인 좀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자기 부인을 하고 간 거예요. 비록 일생 동안 한 번도 착한 일을 안 했을지라도 그는 열매를 맺고 간 거예요. 우편 강도같이. 자, 이것이 좀 극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라고. 뭐가 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지를 잘 이해하시라고 제가 예를 그렇게 드린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할 때에 과연 우리가 사심없이 선한 일을 하는 일이 얼마나 되겠느냐. 사심없이 하는 일이. 우리가 선한 일 했어. 사심없이 하는 일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진짜 그런 것이 그런 열매가 맺혔다면 그건 역시도 어떻게? 우리가 맺는 게 아니지.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예수가 나올 것이다.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선한 열매가 나올 때 뭐 잘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뭐 그걸 가지고 크게 뭐 상급을 기대할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잘할 거리가 없고 상급을 기대할 것이 없어. 근데 뭐 그런 걸 가지고 뭐 전도상도 주고 뭐도 주고 뭐도 준다고요? 그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사람들이 알아서 사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아니라고요. 네? 다 예수님이 한 건데 받을 게 뭐가 있냐. 이건 겸손 떨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터져 나오는 열매가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예요. 자기 부인으로 나오는 그 열매가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라고 요구하시는 열매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그런 것들 지금 잘 맺고 있어요? 사랑, 화평, 희락, 오래 참음 이런 것들 여러분 잘 맺고 있어요? 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 안에 잘 맺혀지고 있느냐. 참 보기 힘든 거잖아요. 전부 다가 찾아보기 힘든 것들이잖아요.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뭐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9절에 뭐라면 열매를 못 맺는 나무는 찢겨서 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열매 못 맺으면 불에 찍어서 던져버리겠대. 큰일 났잖아. 우리 열매를 못 맺고 있는데. 예? 열매 맺고 있어요? 못 맺으니까 찍혀서 불에 던져준다는 거예요.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여기에 뭐가 필요한 것이냐?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되지도 않은 선행의 열매, 되지도 않는 그 도덕의 열매, 되지도 않는 윤리의 열매, 이런 것들을 열심히 맺어내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건 짐을 져주는 거예요. 지도하지 못하는 것을 왜 짐을 져주는 거예요? 지도하지 못하는 것을. 그건 짐이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거는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짐일 뿐이에요. 자기도 못하는 것을 누구한테 하라고 하나요? 하나님도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여기에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의는 소유격이 아니라 주격이야.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예요. 그 열매는 누가 맺는다?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라는 뜻이에요. 즉 열매를 맺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맺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맺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안에서 맺는 거기 때문에 밖으로 그것이 드러날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과 나는 알 수 있어. 하나님과 나만은 그걸 알 수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성령의 열매들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맺혀진 것입니다. 그 열매는 이미 맺혀진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구원의 과거 시제.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맺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현재 시제야.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에 주님의 내는 완성이 되는 그런 열매란 말이에요. 그것이 완성. 구원의 미래시죠. 뭡니까? 이건 역시도 already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이런 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위해서 기도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는데 너희들의 기도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100%. 그런 기도는 알겠죠? 뭐가 100% 응답받는 기도인지를 알겠죠? 그래야 왜? 그 응답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왜? 그래야 얘네들을 내 나라로 끌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도에. 그래서 몇 번이고 너희들이 내 안에서 거하면서 내 이름을 구하는 건 내가 다 들어줄 거야 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어디로 수연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잘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자, 이 여기서 나열되는 열매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다 이게 뭡니까? 모두가 다 자기 사랑에서 빠져나와서 이웃과 화목하게 되어 자기를 부인하는 것들이라고. 자기 부인하지 않고는 맺혀지지 않는 것들이에요. 이기적인 자기 숭배와 반대되는 다 개념들이에요. 전부 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성령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 속에서 그걸 맺어가시는 거예요. 자기는 부인을 시켜가면서 우리 옛사람을 부인해가면서 그것이 열매인 거죠. 결국 뭐가 열매예요? 성령이 내 속에서 옛사람을 죽여갈 때, 내가 옛사람이 부서질 때, 부인되어질 때 하나하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서. 그것이 바로 또 신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사랑, 화평, 오래 참음, 이게 다 뭐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라고 그랬죠.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라고 했지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라고 하지 않는다 말이지. 예? 피하라고 했죠. 구하라고 안 했는데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해 이렇게 안 하고 세상에 썩어질 걸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신의 성품. 아까 뭐예요? 성령의 열매들 주렁주렁 달린 사람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연관이 되죠. 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의 실체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얻으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까 성령의 열매들이 다 신의 성품에 가는 거잖아요. 자기 부인에 가는 것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나의 죄된 성품, 옛사람이 죽어져야 돼요. 근데 그것이 쉽게 죽겠습니까? 그게 쉽게 죽겠어요? 기도로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죽어지지 않아. 기도하는 얘기. 그래서 자기가 자가 주어져. 그게 열매 맺는 거거든.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사니까. 결국은 전쟁은, 영적 전쟁은 누구예요? 내 안에 옛사람과의 싸움이에요. 자기의 죄된 습관과의 싸움이 영적 전쟁이에요. 밖에 있는 게 아니야. 영적 전쟁은. 하나님은 누구와 싸우는지 알아요? 내 자아와 싸우는 거야. 성령께서 내 자아와 싸우러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식으로? 은혜로 침공하는 거야. 그게 은혜 받는 거야. 우리 은혜로 받는 걸 잘 생각하셔야 돼. 응? 은혜 받는다고 맨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만 넘치는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가 괴롭게, 우리를 짓밟으면서 들어온 게 은혜란 말이야. 옛사람이 죽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게 열매가 되니까. 근데 어떻게 잘 안 돼. 이 자아가 죽나? 잘 안 죽나 봐요. 거기에 어떻게? 너희들의 기도를 쓰라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 응? 주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거기 기도를 쓰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를 따르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기를 기도를 쓰라. 그럼 100% 응답하신다. 그럴 때 내 자아가 죽어갈 때 나도 모르는 열매들이 내 안에서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카운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는 그 과정들을 계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열매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믿고 기도하면 어떻게 뭐가 해? 성령이 역사하잖아. 역사하죠.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뭐야? 정리할까요?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뭔가를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물론 그러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할 수도 있지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 목적지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의 산물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게 복이죠.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기도하는 자가 복 받은 거죠. 기도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근데 일은 아무에게나 되는 게 아니야. 누구에게만?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 그 사람에게만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들어있는 자들에게만 이 기도가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여놓지 않은 자들, 이런 사람들은 기도고 뭐고 다 그냥 꽝인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는 필연적으로 기도가 어떻게 격발되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는 필연적으로 기도가 나오게 돼요. 그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결과. 원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어떤 강조점도 어디에 있는 거는 열매를 맺어.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의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떤 얘기를 들 때 뭘 강조하기 위해서 이해하잖아. 뭘 강조하는 걸 봐야지. 물론 말은 말이지만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봐야 돼요. 열매를 맺어라의 강조점이 아니라 너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하시고자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다 열매를 맺으라고만 설교하면 짐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수지받은 인생이냐라고 우리에게 감격하라고 말씀하시죠. 짐을 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난 자들은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봐.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고 의지를 발동해서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예수를 떠난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지를 발동해서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건 뭡니까? 가장 먼저 선행이 될 건 뭐냐?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이것이 선행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모든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이 붙어 있음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인 거예요. 시작하신 이가 끝내버리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동역자로 그냥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너희들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아무것도가 뭐예요? 그 열매 맺는 거잖아. 아무것도는 열매를 맺는 일이란 말이에요. 과실을 맺는 것. 아무것도. 아무 과실도 못 맺는다는 거. 그러니까 과실을 맺는 일이 하나님의 선택이 선행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못 맺는 거예요. 절대 자기 부인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 그 열매가 뭡니까? 자기 부인의 열매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라고 하죠. 구체적으로. 그 성령 열매. 그거를 어떻게 맺을 수가 없다. 붙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하라, 열매를 맺어라,
선한 삶을 살아라 하고 하는 이 모든 공고들은요. 뭡니까? 그런 의미에서 너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가만 안 둘게 하는 경고 메시지가 아니라 너희가 여전히 그런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너희를 택하셔서 영적으로 이미 완성해 놓으시고 또 그것으로 가시적으로 완성해 갈 거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니. 네? 그러니까 좀 어떻게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좀 사는 게 좀 어때? 라고 권고하시는 말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좀 살아보지 않을래? 라고 권고하시는 거지. 너 이렇게 살아내지 않으면 내가 지옥 보내버려? 구원을 박탈해버려? 이런 협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권고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의 명령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자각으로 인한 권고이지 강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열매, 또 신의 성품 등 아까 많은 그 성령의 열매라든가 자기 부인의 열매라든가 사랑, 화평, 희락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신의 성품들을 단 한 단어로 줄이면 뭐가 되겠어요? 그것이 거룩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거룩한 거룩. 이 거룩이란 말은 단순히 모범적인 삶의 형태를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귀에 속해 있는 이 세상의 것들과 이 세상의 삶의 원리들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하늘의 것, 하늘의 삶의 원리, 하나님의 성품들을 모두 아우르는 단어가 바로 거룩입니다. 한마디로 거룩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은 다 거룩한 거예요. 세상과 관련된 것은 속된 것이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것과는 구별된, 그 거룩은 뭐냐? 세상 것과 구별됐다는 의미예요. 착하고 깨끗하고 선하고 깨끗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구별되었다는,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의미예요. 거룩은 세상과 구별됐다는 의미예요. 그게 거룩하다는 의미예요. 베드로 1장 15절을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라. 구별했다니. 거룩과 구별은 같은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뭐와? 세상과 구별.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들 내가 착하지? 그러니까 착한 일 많이 해? 이 말이겠어요, 이게? 거룩하란 말이? 그게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착하게 샀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목숨까지 건 사람들이에요. 만약 거룩의 개념이 착하고 선한 것이라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내놨거든. 비록 형식적이지만은. 근데 이렇게 안 했어요. 오히려 독사의 자식이라고 화를 내셨단 말이지. 때문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열매도 마찬가지. 그렇듯이 거룩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요, 어떻게, 그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곧 구별하기 위해서 건져내신 거예요. 거룩과 구별은 같죠? 구별하기 위해서 건져내셨다. 근데 그걸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려고 구별하기 위해서 건져내신데 곧 다른 말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건져냈던 말과 같이 쓸 수 있잖아. 그렇죠? 거룩하게 하시려고, 구별하게 하시려고, 열매 맺게 하시려고 구원했던 말과 같이 바꾸실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예배소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택하게 하사 우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즉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였다고 얘기하는 거죠. 창세전에. 근데 그 거룩은 어떻게? 이 세상에 속된 것과는 구별되어진 하늘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은 그래서 어떤 거 되면
세상의 것들과 대비가 되는 것이 거룩이에요. 세상 것과 더불어 하늘의 것이 되는 것이 우리 거룩의 개념인 것입니다. 근데 그 거룩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로 거룩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거든요. 왕조가 바뀌어가면서 430년 동안. 근데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풍요와 그 땅에서 꺼내버리시잖아요. 주여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고통스럽습니다. 꺼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꺼내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꺼내주신 거예요. 내가 너의 자손들을 거룩하게 할 거다.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꺼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꺼내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때문에 꺼내주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할 거야. 그 세상과 구별시켜 줄 거야. 애국과 구별시켜 줄 거야. 거룩은 꼭 세상과 구별이거든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할 거야. 그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꺼내 주시는 거예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을 누가 이뤄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뤄 가시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죠. 열매를 맺게 만들어 가시죠.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그 거룩이 완성이 되는 거고 그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고 그 열매들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자기 무의밖에.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서 거룩하여지고는 완료형 동사입니다. 완료가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이 교회를 가르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교회를 보고 거룩하여진 자들이에요. 완료가 됐다. 거룩하여진 자다. 근데 어디서 또 거룩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거룩하여진 자들이라고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1장 30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소유하면 우리가 거룩함이 된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거룩함이니까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하시면요. 이런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 예수가 거룩함이야. 응? 그 거룩함이 내 안에 성령으로 뚫고 들어와 있어. 그렇게 해서 너희가 거룩해지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안에 뚫고 들어오심으로 거룩한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린 거룩하여진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열매는 절대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절대 가지가 맺는 게 아니라니까요. 열매는 줄기와 뿌리가 맺는 거지 가지가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지 어떻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0절 보니까 거룩하게 사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거룩하게 하신 자가 하나님이죠. 거룩하게 입은 자가 우리 아니에요. 교회. 어떻게? 거룩하게 입었다. 우리 거룩하게 된 거 아니에요. 거룩한 자에 의해서 거룩하게 입은 자가 우리 교회잖아.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 신분입니다. 거룩은 아까 뭐라고? 뭐 아주 정갈하고 깨끗하고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잖아. 세상과 구별됐다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자, 너희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라고. 그렇죠? 우리 세상과 구별됐잖아요. 세상의 것들로 살지 않잖아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으로 살고 그렇게 살잖아. 우리가 구별해진 거고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그게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서 살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평안하고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못 살잖아. 세상과 구별된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14절에 보니까
저희가 한 제물로 그러니까 예수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온전케 하셨다는 거야. 이제는 우리가 아직 행하기 전인데 이미 온전케 하셨대. 원래나 옛 이미 뭡니까? 운면적으로 선언적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내시고야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성도가 맺어야 될 열매로서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하나님이 맺으시는 것과 동시에 또 우리가 맺어야 되는 이중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한 이 성화는 100% 하나님이 하시기도 하지만 100% 우리가 하는 거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100%또 우리를 끌어가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하시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 따라간다고 안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게 한다는 거예요. 태초에 아담이요 어떻게 죄가 없는 자로 만들었잖아. 세상과 구별돼서 거룩한 존재로 지어졌잖아요. 예? 거룩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참 행복을 누리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게 거룩의 개념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되면서 하나님의 바우들이 않는 게 거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않지.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기뻐하잖아. 세상이 주는 만족으로 만족하지.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만 기뻐하고 하나님 주신 평화로만 평안한 것. 이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과 그 하나님 주시는 풍요로 행복하고 만족한 상태가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담은 죄와 구별된 자로 태어났죠. 세상과 구별돼서 태어났어요. 하나님과 교제했던 자고 거룩한 자였어요. 구별됐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가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이제 거룩에서 떨어져 나온 거야. 이게 사모님이 죄와 거룩이 반대의 개념인데 바로 죄에서 떨어져 나오게 된 거예요. 죄가 있음으로 거룩에서 떨어져 나왔어. 죄로부터 구별되어 있던 자가 이제는 섞여버린 거예요. 구별되지 않았어. 거룩한 자가 안 됐어. 죄와 섞여버렸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죠. 거룩하지 못한 자가 됐어요. 그게 바로 속된 자가 된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속된 자. 그러니까 거룩의 반대는요. 속된 거예요. 세상 것들. 그때로부터 내 힘으로 어떻게 내 안에 내재된 힘으로 나도 한영스러움 될 수 있어. 나도 행복을 내 나름대로 추구할 수 있어. 하고 세상적인 원리를 하나님의 십자가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적인 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그게 죄인 것이에요. 다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 책임이 따르니까 어떤 슬픔과 두려움과 염려가 다가오고 공포가 다가오는 거죠.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런 데서 사망의 증상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할 수 없죠.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이 바로 거룩인 거예요.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거룩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는 것. 이게 거룩한 것이지 뭐 깨끗하고 순결하고 이게 거룩이 아니라고 해요. 자, 근데 이런 걸 날 때부터 죄인인 우리가 날 때부터 우리 죄인이었잖아요. 날 때부터 하나님 믿고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런 죄인들이 무슨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지 않으면 죄인 인간이 하나님과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만 내가 구원이 가능한 것이지 내가 구원을 이뤄보겠다 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부터 시작하는지 아시겠죠? 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화와 거룩과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마다 인간이 하나님과 떠나서 해보겠다고 막 으쌰으쌰 되는 걸 보면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자기는 맺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요. 깨어진 거룩에서 온전한 거룩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런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거룩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으라고 열매, 그것도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의지란 말이야.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야.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또 교회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되게 해주겠다. 되게 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 나오시면서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데리고 나가는 거야, 지금. 왜?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너를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러니 모세야, 가서 전해라. 내 이 언약을 전해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할 거라고. 이 언약을 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뭡니까?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세상과 구별된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게 구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기도하고 바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행복한 삶이 우리의 거룩이잖아. 그것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으로 수렴이 해야 들어가는 거지. 세상 것을 구하면 아니잖아. 세상 것을 피하라고 했잖아. 세상에서 것을 구하라고 안 했어요. 세상에서 것을 피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제가 지금 쫙 갈라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 혼탁해 있어갖고 세상적인 축복을 마치 영적인 축복으로 착각해서 세상 축복을 많이 받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오해가 되고 있거든요. 오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제가 할 말도 아니지만 저도 책 읽는 자로서 다만 반성의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다시 회개해야 된다. 방향을 원하러 가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고, 교회가 희망이 있다고. 비록 조그마한 개척에서 아예 이름도 모르면서 가는 목사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하나님은요, 애국과 섞여버린 이 세상과, 애국은 뭐 세상을 말하자면 세상에 섞어버린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땅으로, 그 가나안 땅이잖아, 구별시켜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전혀 세상과 구별되는 그 순수한 가나안,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었다. 그렇죠. 그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열매도 맺게 하시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삶의 원리, 즉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원리야. 그것이 세상의 원리는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그 원리에서 건져내갖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끌어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열매가 그렇듯이 단순히 착하고 선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켜져 갖고 하나님과 한 뜻이 되는 것. 거룩한 연합 속에서 한 지체가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함께 공유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공유하는 것 자체가 거룩한 것입니다. 세상 것을 피하고 거기에 근데 우리 죄된 육성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에 이게 잘 부합이 되나요? 내 옛사람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거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빛 가운데 감히 이 거룩은 불편해. 우리는 솔직하게 이걸 무슨 심리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네 옛사람들은 세상에 쩔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다가가면 불편하다고. 옛사람들이 허벅스러워. 거기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옛사람의 부인 되어지는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응? 거기서 어떻게 우리의 무력함이 폭로가 되고 우리의 연약함이 폭로가 되고 우리의 죄악이 폭로가 되고 우리의 실수나 실패가 다 폭로가 되는 거야. 그 폭로를 당한 일에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폭로를 당해. 근데 그것이 오히려 반대적으로 역설에서나
그게 우리의 거룩한 행위가 되는 거야. 거룩한 하나님과 관계된 행위, 거룩한 하나님과 관계된 행위가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이 드러나고 내 질성이 폭로가 되면서 하나님과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 내 자아가 부서지니까 죽어지니까 누굴 성령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어.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행위, 하나님과 관계된 행위란 말이에요. 거룩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쓰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성이 폭로되면서 우리가 거룩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역설이란 말이에요. 패러독스야 이게. 사람들은 성화라고 해서 뭐 하나님께 좋은 것들만 드리고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건 다 하나님 맺는 거야. 그것도. 그런 것만 말하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아까 사랑, 화평 이런 열매들 맺으려면 어떻게? 자기가 깨어지지 않으면 맺을 수 없는 건데 보이지 않게 자기 부인이 거기서 드러나면서 부인 될 때마다 맺어지는 거예요. 내려갈 때마다 맺어지는 거예요. 속에서 맺혀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것이 사랑 화평으로 받고 드러나는 것일 뿐이에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은혜의 빛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우리의 무력과 우리의 죄치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즐겁고 가지 못해. 솔직하게. 영적으로 기쁠지 몰라도 우리 육신은 괴로운 거야. 고난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과 구별된 행위다. 거룩한 행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거룩은 단지 우리가 거룩을 국어 사전적인 개념만 가지고 해석하면 안 돼요. 네? 이 말씀을 이해해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국어 사전적인 개념 갖고 이해하면 안 돼. 막연히 뭐 순결하고 착하고 깨끗하고 선하고 뭐 이런 것들로 거룩을 떠올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평안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만족하는 그거 진짜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자각하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거룩. 이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한 거예요. 그 반대편에 있는 게 세상적인 것이에요. 자,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얘기가 레위기 10절 10절에 이런 문자 깨달으실 거예요.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두 가지가 나와요. 중요한 거인데 이 구절을 더 원어에 맞게 설명하면 이런 거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자,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그 속된 것 안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라. 자, 이해가 됐죠? 뭐야? 먼저 거룩하고 속한 것, 속된 것, 세상적인 거잖아. 하나님의 것, 거룩한 것 같고 세상적인 것이 크게는 구분이 되고 이 세상에 속한 이 속된 것 중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나눠지는 거예요. 거룩은 그 다음 개념, 더 큰 개념이야. 이해하셨어요? 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착각하면 안 돼. 다시 거룩하고 속된 것, 세상적인 것이 큰 구분이 있고 속된 것, 세상적인 속된 것 안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는 거예요. 정하고 선하고 깨끗하고 더럽고 악하고 하는 것이 이 속에 속한 것에 있다는 거죠. 거룩은 더 큰 개념이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런 의미야. 예? 그러니까 거룩하고 속된 것에 구별이 있고 그 속된 것 안에 정하고 부정한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즉 거룩한 것이 거룩한 것이 있고 속된 것이 있고 그 속된 것 안에 정한 것, 깨끗한 것, 선한 것, 부정한 것, 악하고 더러운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것 안에 정한 것이 기록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두 가지로 나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속한 속된 것 중에서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대조예요. 이렇게 해서 거룩의 개념을 잡으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교훈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깨끗하고 착하고 선한 것, 정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개념이라는 거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건너서게 할 때에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갈라진 홍해를 그냥 덮어버렸어. 다시 못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애굽에서 떼어냈으면 세상은 다시 못 돌아가는 거야. 우리는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는 거야. 우리는 옛사람의 옛습사의 그 옛사람을 연종 계속 뿜어내지만 여전히 옛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야. 세상이 되어버린 거야. 옛사람은 못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덮어버렸으니까.
애국과 완전히 단절, 세상과 완전히 단절, 거룩한 자가 된 거지. 할렐루야. 구원받는 건 바로 그래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세상과 단절됐다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과 단절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애국은 곧 세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응?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렇게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교제를 해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죠. 그게 거룩한 거니까. 그다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잖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셔 관계를 맺어야 돼. 그래서 세상과 관계를 맺었는데 이제는 단절됐으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돼. 근데 거룩한 것이 거룩이 속된 것에 들어오면 어떻게? 속된 것에 죽어버려. 속된 것이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성막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성막으로 보이시지 않게 가려져서 땅에 들어오신 거야. 예수님이 성육시 하신 거야. 가리고 성육하지 않아서 내 몸이 성전이다. 오신 거예요. 그 성육신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출애굽게 성막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이 전체가 이해가 되세요? 구슬이 성막이라도 어떻게? 깨어야 보배라니까. 할렐루야. 깨어야 보배인 거예요. 근데 이슬 가운데, 진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죠. 진 가운데 이 진이 있잖아. 성막이 있잖아. 그 안에. 그러면 이 진 안에 아까 진 안에 부정한 자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잖아. 문득 문자 하나님 못 들어가요. 정한 것만 들어가는 거야. 저 진 안에는 전하는 들어가는 건데 그 정한 자, 즉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가 있는 성막,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저 성막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정한 것들, 이 진 중에 다 정한 것들 있잖아요. 세상에 정한 것들이 있는 그 진 중에 홀리 오브 홀리, 지성소라는 거. 지성소. 거기 있는데 거기는 정한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거룩한 자가 택한 자만 들어가. 아무나 정한 자가 들어간 게 아니야. 저기는 지성소는 택한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야. 예? 하나님의 택한 후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지성소는 누가 들어간다? 택한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정한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레위 지파나 아론의 후손 택한 자에 악한 이가 없었을까요? 인간적으로 악한 이도 많았을 거야. 그러나 그들은 지성소를 섬길 수가 있었어. 택했기 때문에. 택했느냐 안 택했느냐 악하냐 선하냐가 뭐지? 개인적인 그걸 따지는 게 아니야. 택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악할지라도 택한 자가 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잘 봐야 돼.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악한 자나 선한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택한 자냐 아니냐가 택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택한 것이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고 선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내어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런 것도 없더라도 택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성막 속에는 어떻게 해요? 성막에 깨끗하고 정하고 착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어쩐 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내어놓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나를 제사장 삼아주셨다. 나를 택하셔서 우리가 너희 다 제사장이 나라 만든다. 우리가 제사장 된 거잖아요. 택하셔서 제사장 돼서 하나님 거룩으로 끌어들였잖아요. 여기에 먼저 감격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격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될까 하고 나오게 되는가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제사장 삼아줬네. 전혀 이 진중에 들어갈 수 없는데 거룩하게 든 장소로 들어가게 해주셨네. 택한 자로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하고 감사 격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행동들이. 그래서 맺어진 열매는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뭐가 더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사를 한다고 해서 그저 또 하나님 모시게 다 성공하냐? 그것도 아니야.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런 자기 부인 속에서 자꾸 어떻게 내가 부인될수록 예수가 튀어나오거든. 부인되는 만큼 성령이 튀어나와. 예수가 튀어나와. 거기서 맺혀지는 열매는 맞아요.
결국 어떻게 자기 부인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예요. 자기가 깎아 먹으면서 옛사람이 죽어가면서 맺혀지는 열매가 진짜 열매라니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서 하신다는 거야. 우린 그걸 믿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뭘 믿어야 되는지 알겠지? 이걸 믿으라고.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에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계속 똑같은 것으로 즉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 우리의 열매, 거룩을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는 의지하는 것뿐이에요. 믿고 기도할 뿐이에요. 성령께 그렇게 해달라. 간단하죠. 신앙생활 간단하죠.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뭐예요? 흉패를 차고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12보석이 박혀있어. 12보석은 12지파를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하고 우리를 상징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서 흉패 달고 우리를 달고 들어가는 거야. 지성소에. 거저 우리는 달려나 매달려 갖고 들어가는 거야. 면목 없잖아요. 우리가 큰 홀리 오브 홀리 지성소에 그 거룩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뭘 깨닫게 돼요? 야, 정말 이 세상이 정말 쓸데가 하나도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되겠구나. 하나님만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경험하기 위해서, 그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자꾸만 뭘 드러내? 나의 나약함과 더러움과 무력감과 그런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괴롭지. 그러다 어쩌다 또 좋은 뜻 기쁘기도 하고 행복해하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누가 신앙생활한다고 맨날 기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그런 게 가다가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요. 병에 걸릴 수도 있어.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지. 실제로 그래요. 근데 그건 나쁜 게 아니야. 그런 걸 통해서 가는 거야. 왜 축복만을 강조하고 고난은 기피하느냐 이거죠. 두 개가 다 있는데 고난이 축복이라는 걸 왜 얘기 안 해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면목 없고 슬프고 고통스럽게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항상 기쁘고 항상 망상형통 이런 것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맞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착하고 선한 사람을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존재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뭐가 있어?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포기 못하는 것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 좀 변하게 해주세요. 여전히 이 모습인데 좀 열매 맺게 해주세요. 눈물을 뿌려 기도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는 그걸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열매를 맺게 해주마. 응답하시 100%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응답하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같이 그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고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자 하지만 늘 넘어지고 실수하는 여러 부분들 속에서 늘 하나님 아버지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그런 속에서도 우리의 거룩의 열매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께 더욱더 의존함으로 하나님의 더 의탁함으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